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줄 같이 읽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삶의 균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붙들고 24시, 25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날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시는 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유일성으로 25시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전도를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람을 모으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전도 그러면 전도라지만 사실 전도는 저님이 이 생에서 가장 축복된 이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생명의 영생의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자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사실을 알고 하는 전도 제자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재앙을 막을 길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불담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정말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는 기도의 균형, 정말 그리스도의 균형 이런 말씀을 봤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이게 잡혀야지기 때문에 사람이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삶에서 이 균형 꼭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새가족 주신 말씀인데 새가족이 가장 처음에 오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해온 분들 이렇게 볼 때 나름대로 이렇게 천사같이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정말 죄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이렇게 좀 훌륭하고 그런 생각하는데 와서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은 아마 교회 온 사람이 가장 영적인 문제가 다 있는데 빨리 드러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뿌리 각인 체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서는 교회에 와 보면은 뭐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늘 장로님 만나서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힘들고 본인도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이나 나나 정말 복음 몇 개 없습니다. 장로님하고 나하고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진 모든 가는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교회에서 자꾸 이제 시험 든단 말이에요. 사실 자기 문제인데 그걸 자기 문제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내 상처 아프고 내 거 안 되니까 다 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우리는 한 시대에 참 축복받은 정말 전도자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균형인데 교회와 예배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인데 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응답이 온다는 우리는 정말 이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표인데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알죠? 오순절날이 임의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가 이 말씀을 알아들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게 하며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 5시간표. 그래서 5가지 문이 열리는 그래서 그대로 이 시간표 그날 오순절 날임에 그래서 그때에 그래서 그날의 그 시간표 날마다 이런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런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힘이 생긴다.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런 응답이 예배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예배 속에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오늘도 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균형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균형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안 들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적인 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냥 안디옥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그 제자들이 날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준비하고 여기서 모든 생을 다 우리가 응답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우리가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에서 완전히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하나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예배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균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집중 훈련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며 제가 전체를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정말 균형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뭐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저도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있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있는 현장에서 이게 전도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놓쳐진 거죠. 저도 이제 뭐 이걸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뭐 한 지역에서 이 복음 전한다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다닐 이유도 있죠. 그런데 이 전도를 자꾸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이렇게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많은 나를 좀 찾고,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좀 알고, 그래가면서 저놈의 현장도 좀 바로 알고, 이런 전도를 해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거의 못한 거예요. 자꾸 이제 전도만 하려고 이제. 뭐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쩌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유목사님들한테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안 되니까 집에서도 막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에 영적 문제 때문에 자꾸 전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가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 현장이 편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말씀기도 전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꼭 붙들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와 관계된 여기서 우리가 장소에서 하나님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것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 부분 제가 좀 응답을 받았어요. 중국 선교사님 얘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제 일본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일본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한 건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또 후원도 하고 가는 것도 당연한데 실질적인 이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걸 제가 다 버려뒀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쫓겨왔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도대체 뭔가라고 기도하다가 이 마게도냐 언약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걸 깨닫고 전도 학교를 하면서 또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보니까는 뭐 이 흩어진 자들이 너무 중국 사람이 1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깨달으면서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 한 번은 전해야겠다. 이건 듣게 된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게 그냥 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뭐냐 교회 사람을 모아서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냐. 맞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래다가 제가 20년 세월을 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가면 일본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일본만 살리는 것 같아도 이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전 세계 다 나가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은 딱 중국 사람 하나 딱 붙잡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정말 이면 계약이고 또 제가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놔야 우리가 이 부분에 같은 응답을 받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 일본 좀 사람들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일본 전도 학교를 국내에다가라도 먼저 해야겠다. 일본인 전도 학교를 우리 나나전사 같은 건 진짜 정신 딱 차리고 이 부분에 어차피 발을 디뎠으니까 기도하면서 이 같은 응답 받든. 그래서 일본 전도 학교를 일본인 현지인들을 찾아서 교회에서 전도 학교를 하면서 이게 확산돼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일본에 가서 돈 쓰고 우리가 선교할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음 한번 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축복을 제가 이번에 집중 훈련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그냥 앉아서 그랬으면 그냥 선교하시구나 선교 잘하시네 그럴 건데 저는요 정말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답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주신다. 하나님은 문 열어 가시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듣는데 이 선교사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되는 일을 우리가 머물렀구나. 머무른 거는 뭐냐면 어쩐지 이 교회 때문에. 교회야 우리가 자꾸 세워줘야 하고 훈련 받아야 하고 다 맞는데 이분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와 선교의 균형이에요. 이 균형을 우리에게 삶으로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전 세계는 복음이 없습니까? 그죠? 복음 없어요. 일본 99.7%가 복음이 없으니까. 대만 같은 데는
7%가 없으니까. 자,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만큼 복음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 현장에 우리가 보내거나 나가거나 했는데, 파송이죠. 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이제 이런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저는 이게 하여튼 이번에 제가 집중훈련하면서 선교사님 그 들으면서 참 많은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뻔히 아는 건데 일본을 드나들고 이 선교한다고 세계 현장 다 다니면서도 그게 필요해요. 저는 해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하는데 그것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와 우리가 실제로 이 균형을 잡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업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이게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태영아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태영아부를 모여보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태영아부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태영아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와보면 태영아부도 전 세계에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태영아의 다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민족을 불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각 나라에 또 나가 있는 모든 이 태영아부 다 연결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들을 꼭 붙들고 정말 유일성이라는 우리가 오직인데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건이나 어떤 케이스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딱 하지만 우리가 왜 25시고 25시 24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사건 케이스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최고의 전도자를 축복을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생에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된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이거는 출세하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참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 속에서도 모든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삶의 균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으로 성경에 뭐 여러 사람들 우리가 압니다. 뭐 요셉, 다윗, 뭐 오베아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균형 잃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뿐이다. 제가 그 엘리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런 것을 자꾸 늘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도단성이라는 데가 그 안에 신학교인데 엘리사가 얼마나 이런 축복을 누렸는지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이 시대에 이 복음 누리면서 균형을 이뤄갈 때
저번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뭐 어제도 그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결혼식 올라가서 제일 먼저 딱 섰는데 아이들 나와서 막 노래하고 그러는 또 뺏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귀중한 축복을 벌써 세상에다 내어주고 하고 있구나. 전에는 뭐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거 보면서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잠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빳빳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나와서 세상 놀이 하니까 또 입이 쫙 벌어지고 행복하라니까 행복.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노래해 준다고 행복하고 우리가 뭐 네 행복해하는데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도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엄청난 복음을 듣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듣고 이 복음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내려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는요 이 결혼식장에서 늘 보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마가복음 그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 거기서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계획 없으면은 그 결혼식 우리가 장담 못하거든요. 장담합니까? 못해요. 언약이 아닌데 그 결혼식을 누가 장담합니까? 누군들 그 결혼식에서 헤어지려고 결혼식을 합니까? 싸우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균형 있는 삶이 안 되면 우리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안 알아준다고 저같이 시댁 이래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틈이 들어오면 이게요 남편이 아니라 원수고요 마누라가 아니라 이게요 이런 인생이 우리 뻔히 있는 게 이게 인생인데 이 얘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전도제자로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자 사역이에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으니까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요 이게요 전 세계 지금 3분의 1이 지금 복음 3분의 1밖에 못 들어요. 엄청난 복음 못 들었거든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도, 이 복음은 전하게 했는데 이거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저희의 삶을 산다면은 저희의 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그래서 또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걸 노리면은 그것도 이제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해보면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을 증거하는데 오직 전도인데, 우리 증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자고 우리가 이 복음을 본 자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제 잊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 말씀 이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껏 이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 가졌으니까 기도 가지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있는 현장의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선교, 전도 여기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믿고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